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제 1월 1일에 전국 해돋이 명소가 다 출입금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국의 해돋이 사진을 다 보내줬어요.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해돋이 못 보신 분. 그리고 또 하나 선물, 갈릴리 바다의 일출입니다. 이거는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 저 반대쪽이 바산이라고 나오는 그 고원지대이거든요. 거기서 떠오르는 해입니다. 멋있죠? 갈릴리 바다 일출입니다. 아마 떠오르는 해를 본다는 것은 뭔가 좀 새로운 소망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떠오르는 태양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돋는 해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보면 78절과 7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8절과 7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친다. 그러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하는 것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참빛,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이 참빛 되는 예수님이 주목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비쳐도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인정하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올해 새해 들어서 이제 누가복음 묵상을 시작했는데요. 누가복음 1장은 89절이나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을 쭉 읽으면 이게 이제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의 출생 이야기 하지만 사실 이 누가복음 1장을 꼼꼼히 읽어보면요, 이 누가복음 1장은 요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20억장인데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누가가 썼다고 누가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누가가요, 누가복음만 쓴 게 아니고 사도행전도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일러서 누가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요, 전체 신약 성경의 분량으로 따지면 한 4분의 1쯤 돼요. 양이 상당히 많아요. 성경이 신약 성경 4분의 1 정도를 누가가 썼던 이유는 누가가 썼는데 사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잘 읽으면요, 복음과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가 왜 이렇게 많은 글을 썼느냐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잘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성경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 많은데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다 조사하고 확인하고 다시 정리를 해서 썼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각하라는 말이 붙은 걸 봐서 아마 어떤 귀족인 것 같고 이방인인 것 같고, 그런데 데오빌로는 가명입니다. 가명.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뭔가 신분을 드러내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만 해도 교회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또 박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각하라고 부를 수 있는 이방인인데 자기 신분을 드러낸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가명을 써서 어떤 이방인 귀족, 로마인이었겠죠. 귀족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데오빌로는 복음을 조금 들었던 것 같고 조금 알고 있는데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누가복음은 전도용 복음서 내지는 기초 양육용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와 기초 양육을 위해서 이제 이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론이 길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은 4장부터거든요. 근데 1장에는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3장은 이제 요한의 사역을 발판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론이 왜 이렇게 길까요? 그거는 주인공 예수님 나타나시기 전에 좀 분위기를 충분히 이렇게 잡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 2, 3장이 말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구약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경에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요, 구원 언약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나 신약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이를테면 구약은 율법을 말씀하시는, 신약은 사랑을 말씀,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아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어떤 구원 언약의 연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요, 타락했어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거죠. 열심히. 구약이든 신약이든 타락한 세상, 범죄한 인간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타락한 세상,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창조하신 세상이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범죄한 인간을 회복하시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물론 그 하나님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시는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더러 있어요. 더욱이 힘겨운 삶을 살 때는요, 더더욱 느끼기 어려워요.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다,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려고 부지런히 일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도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데요, 특별한 은혜요,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이 있기 전에 엘리사벳과 사가랴는요, 나이가 많았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누가복음 1장 6절과 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인이니 저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6절 7절은 분위기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인이고 정말 흠이 없이 행할 것 같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의인이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한 거죠. 더욱이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뭔가 제사장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런 거. 그런데 이분들은 제사장이고 진짜 경건한 사람들인데도 보통 사람이 다 누리는 그런 복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6절을 그냥 읽습니다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인이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이런 식의 설명 성경에 자주 없습니다. 노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그 사람들은 의인이고 진짜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 잘 없다고요. 그러니 사가랴 엘리사벳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했겠어요. 근데 훌륭한 사람인데요 복을 받지 못했어요. 훌륭한 사람인데 아이를 낳지 못한 거예요. 요즘도 불임이 문제가 되지만 고대 사회의 불임은요 거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인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뭐 이렇게도 말하지만 기도 오래 했는데도 자식을 낳지 못한 채로 계속 나이만 들어가니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느냐고요. 타락한 세상에서는 의로운 사람인데도요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요 응답이 빨리 안 될 때도 있어요. 정말 경건해서 정말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인데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계속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고생하고 기도 응답이 금방 되지 않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이게 참 뭔가 이게 어울리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면 뭔가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타락한 세상에서는 이것이 참 이렇게 균형이 잘 맞지 않을 때가 더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57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 이런 표현이 있어요. 5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과 친족들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리고 저 밑에 72절도 보시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런 표현이 있고요. 저기 78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에요. 72절, 7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2절, 7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그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맹세로 언약하신, 약속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아이 낳지 못했던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나이가 많아서 기도 응답받고 아이를 낳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올무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원래 우리 삶에 큰 기쁨과 감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 들으시고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을 때, 오늘 누가복음 1장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사가랴 엘리사벳은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불임이었어요. 불임 정말 심각한 고통이죠.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도 불임 때문에 고생한 거 알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불임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사가랴 엘리사벳의 불임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애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가랴 엘리사벳이 불임이 해결이 되고 아이를 낳았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이를 낳지 못했던 아주 나이 많은 제사장 부부, 정말 경건한 이분들이 아이를 낳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임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보면 70절, 7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0절, 7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74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사가랴의 성령 충만한,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성령 충만했는데 언제냐? 할례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는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날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아이 때문에 잔치를 하는데 그날 아버지가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나이 많도록 기도했는데 마침내 응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가랴가 아이 낳고 할례하는 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자기 기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하면 장차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를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섬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거를 원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예를 들면 정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불임 문제지만 하나님은 그 불임을 해결해 주시지만 불임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병이 들 수 있어요. 병은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지난번에 시편 묵상할 때도 정말 주님께서 병 고쳐주실 것을 기도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프면 진짜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 고쳐주시는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병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고 부모 자식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않고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관계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은 다 코로나가 원수예요. 코로나가 문제. 이 코로나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가 해결이 되면 우리 삶이 정말 평안해질까요? 요즘은 코로나가 다 모든 것을 얽매고 있지만 코로나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렇게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이를테면 병에 걸렸는데 정말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역대하 묵상할 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나았어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있죠.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인생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그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그 더 근본적인 문제가 죄입니다. 죄가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우리 삶을 사로잡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들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는 그런 굳어지고 강팍한 심령입니다. 우리 삶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단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솔깃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의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불편하고 남들과 자기를 비교할 때 좀 초라하게 여겨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 인생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주 교만함, 그런 굳어진 심령,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더 근본적인 문제인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죠.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혹 순종하는데 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인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 보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살을 찾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른 채로 그저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것이 삶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 가운데, 세상 풍속 가운데 이 사단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영향을 미치고, 그런데 불순종해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여전히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대적 마귀가 우는 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여러분 이 세상 풍속과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정말 절박하게 몸부림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마음 편한 인생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죄의 종로로 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생각할 기회가 잘 없어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가랴는 얼마나 오래 기도했겠습니까? 자식 달라고. 그런데 그 자식 낳고 그 자식 할례하면서 축제하고 잔치 벌이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기대하고 고백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도 보시면 68절 6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8절 6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은요, 이를테면 소의 뿔 뭐 이런 거, 소가 막 이렇게 뿔로 서로를 막 들이받고 싸우고 이러잖아요. 뿔은요, 힘과 전투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뿔 하면 이게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우리 역대하 묵상할 때 아합 앞에서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역대하 18장 10절 보면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거짓말. 그런데 왜 철로 뿔을 만들었느냐 하면 뿔이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69절 보면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어요. 다윗의 집에서 어떤 이 구원의 능력을 갖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전쟁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는요, 맨날 이방인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이렇게 지배당하고 그랬는데, 다윗이 왕이 된 뒤로는 다윗은 항상 승리해가지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줬어요. 그래서 다윗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누리게 됐어요. 그리고 다윗은 전쟁만 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막 예배 조직 갖추고 성전 건축 준비하고 그러면서 항상 자기 스스로 또 다른 사람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었던 경건한 왕이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이요, 역대 하에만 보더라도 이게 경건하고 선한 왕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하고 다윗을 본받으면 훌륭한 왕이고 다윗의 길을 떠나면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게 경건하고 훌륭했는데요, 다윗 이래로 다윗의 후손들은요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늘 이방 문화 따라가고 뭐 북이스라엘 길을 따르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이방 문화 따라가니까 이방인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문화 따라가면 세상과 더불어 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따라가면 세상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요, 이방 따라가면 안 돼, 세상 따라가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사람들이 순종 안 해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 선지자들을 없애버리려고 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으로 빠져들어갈 때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 11장 10절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을 기수로 쓸 거다. 이새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집안에서 어떤 새순이 돋아나가지고 만민의 깃발, 만민이 보고 따라갈 만한 깃발이 될 거다. 열방이 돌아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 예레미야 23장 5절에 다윗에게 산 가지가 날 거다. 33장 15절에 다윗에게 산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 에스겔 34장 23절 보면 다윗과 같은 새로운 목자가 일어날 거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그러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할 것 없이 많은 선지자들은 다윗의 집안에서 새로운 구원자가 나타날 거다. 이런 이제 예언을, 약속을 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가요,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에서 한 구원의 뿔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가랴가 자기 아들 낳았는데요, 요한을 낳았는데 지금 자기 아들을 축하잔치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 낳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어떤 언약의 자손, 어떤 새로운 구원자를 일으키시는 거구나,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다윗의 자손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오늘 보면 68절 6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8절 6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속량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엊그제 누가복음 묵상할 때 이 앞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여러분 거기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부터 3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거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려준 이야기.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와가지고 3개월을 지내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누었던 모든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속량하실 거냐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오늘 사가랴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장 68절에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로마서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셔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 거룩한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죠. 사가랴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런 속량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돌잔치를 하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돌잔치를 하면 돌잔치 하나 그 애가 주인공이에요. 오늘 할례 잔치하는 겁니다. 할례 잔치에 누가 주인공입니까? 요한이 주인공 아닙니다. 사가랴가 아들을 낳아가지고요 할례 잔치를 벌이는데 그럴 때는 애가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오늘 사가랴는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한이 주인공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그리고 요한은 어떤 존재냐? 오늘 보면 76절, 7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6절, 7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요한은 주인공 아니고 요한은 이제 주님 앞에 앞서가서 길을 준비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낳아가지고 자기 아들 할례하면서 이게 유대인들로서는요 가장 감격적인 잔치예요 사실. 그런데 이 아이가 주인공 아니고 이 아이는 준비하는 일꾼이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셔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시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그 장차 오실 주님이시고, 너는 그 예수님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전하는, 증거하는 일꾼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죄의 본질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요 자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자기가 박수를 받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왕노릇 하려는 거, 그거 죄의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사가랴는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 되십니까? 예수님도요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예수님도요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전적으로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께 굴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뭔가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뭔가 자기 뜻을 성취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뜻을 펼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뭘 좌지우지하고 내가 뭐 이렇게, 여러분 그거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가장 귀한 초점이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삶의 어떤 주인공 되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예수를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뭔가 크게 돼가지고 세상의 주목을 받는 인생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너는 예수를 위하여 살아라, 너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너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가랴가 자기 아이 할례하는 잔칫날 너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라, 너는 네가 주인공 되지 말고 장차 오실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일꾼이 되어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 사는 거거든. 자기 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이세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부림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내 꿈을 펼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꿈을 펼친들 그건 얼마나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까? 내 꿈을 이룬들 얼마나 그게 대단한 것이 되겠느냐고요. 본질적인 문제는 정말 나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정말 정결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인가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네가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인생은 네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가지고 네가 왕 노릇하고 네 뜻대로 뭘 다 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사단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늘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죠. 예수님을 노래하는 거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보면 78절, 7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8절, 7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돋는 해가 마치 어둠을 뚫고 죽음의 그늘을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면 우리가 평강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보면요,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파고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우리를 어둠과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것은 더 놀라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기적. 비록 사가랴 엘리사벳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비하면,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비하면 그거는 정말 태양 앞에 촛불 정도밖에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을 비춰주는 은혜의 빛,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거죠. 설령 우리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주목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주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올 한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뒤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